베트남에 지금 단기 선교 사역 중인 그 팀들의 활동이요.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속속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보다 베트남이 2시간 늦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여기서 아마 대원들이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는 밤에 아마 그쪽 시간으로 아마 3시쯤 돼서 잤대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어제 사역이 이제 길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발팀들은 식사도 못하고 계속 이발하고 있고 또 하여튼 열심히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아마 또 마지막 집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건축한 곳이 베트남의 교회가 뜸반 교회는 그 캄보디아 지역 국경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호치민에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우리 교회가 건축한 라이웬 교회 오늘 이제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격려하고요. 또 이제 우리 박순정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주사랑 교회는 어저께 탐방을 했고 일정을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현재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갈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성전의 특징, 집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그 주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문화라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죠, 그렇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요 아파트가 거의 옛날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게 왕이 사는 궁궐인지 그냥 사는 사람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날로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짓죠, 그죠? 근데 아파트도 잘 짓지만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왜 그리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더군다나 이 그러니까 외국어죠. 외래어가 아니고 외래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돼버린 것이고 외국어인데 전혀 의미도 모르는 이 아파트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대우 아파트, 롯데 아파트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이름이 제일 긴 게 몇 글자냐면 25글자더라고요. 보니까요. 글을 읽어도 제가 다 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했는가.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케팅이죠, 그죠? 자꾸 외국어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아파트 나름대로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담긴 여러분 저 웃지 못할 그런 우스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했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집을 자꾸 아들 집에 오니까 며느리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집을 못 찾아오도록 외국어로 이름을 길게 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 시공사들이 회사들이 말입니다.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길게 지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대책이 없나요? 시어머니도 대책이 있죠. 하도 그렇게 길게 지니까 아들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안 하고 시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며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입니다. 집 이야기죠, 그렇죠? 집 이야기죠. 집이 아파트들이 너무 화려하게 짓고 이름도 말입니다. 화려한 것도 비싼데 아파트 가치를 올리려고 자꾸 외국어 이름을 쓰니까 참 좀 많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막으로 이동식 텐트로 있다가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이제 완전히 고정된 바로 집을 지었다. 그 고정된 집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를 했잖아요.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 복이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에 좋은 면도 있고 또 위험한 면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그 솔로몬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바로 공부를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모든 성전은 오늘 우리의 뭡니까? 교회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 성전이기도 하잖아요. 그 뭡니까? 위험 요소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일간 도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한 모세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으로 성전을 바꾼 솔로몬이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입니다. 솔로몬은 천막으로 된 이동식 성전, 성막을 나무와 돌로 된 성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던 성전을 나무와 돌집으로 바꾸니까 성전이 으리으리하고 웅장했습니다. 또 멋진 돌집으로 짓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부속 방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 이외의 것을 많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분향하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화려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방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는 큰 기둥과 물을 받아두는 곳이 생겼습니다. 옛날 성막 때는 없었습니다. 성전을 돌집으로 지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은 이 돌집 안에만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심령으로 성령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본문의 긴 내용은 새로운 성전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과거 천막으로 된 성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그 의미를 나눕시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설명해 보면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막, 이동식 텐트 형식으로 되어 있던 성막에서 이제 고정된 집으로 나무와 돌로 집을 웅장하게 짓게 되었는데 짓다 보니까 성막은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뭡니까? 또 노제단이나 이런 제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었는데 이제 이 이동식이 아니고 집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추가되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바로 내용인 겁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특징은 성소와 지성소 벽에 3층으로 된 다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다락들의 크기는 다 달랐는데 올라갈수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맨 1층은 5규빗이고 층이 높아질수록 다락이 한 규빗씩 늘어나서 3층은 7규빗이었습니다. 보통 집들의 다락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작은데 성전의 다락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고 이 다락은 작은 방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빙 둘러 3층짜리 다락방을 많이 만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두거나 쉬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인간들의 필요를 위한 방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락방에만 들어갔다가 돌아가는 제사장도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자, 이런 6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6장 5절로 6절 말씀 제 앞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요거는 이제 뭡니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만들어진 다락의 내용을 사실적인 것을 바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수와 지성수 벽에 3층으로 된 다락을 만들었다. 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오늘 문제에도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용도의 정확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여기 뭐 물건을 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뭡니까? 제사장들이 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제사와는 아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와서 여기서 쉬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제사 이외의 것만 신경 쓰다가 정작 제사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실은 무관심하면서도 무관심하게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예배죠, 그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또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영혼의 치료를 받고 하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제사지요, 그죠? 제사입니다. 제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영혼이 구원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다락방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에 대해서 조금 뭡니까? 무관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커지면은 시설이 많아지면 여러분 훨씬 좋지요, 여러분요. 성도들도 뭡니까? 쉬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또 교회가 커지면 예배 이외에도 문화적인 활동도 여러분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뭐 찬양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뭐 말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 외에도 문화적인 활동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이 밀려나 버릴 수가 있고요. 본질을 뭡니까? 대신해서 그것들이 바로 주가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뭡니까? 이 본관이 있지를요. 비전센터가 있지를요. 또 여러분 비전센터 가보십시오, 여러분요. 예배실도 많고 또 방들도 많고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여러분 예배는 전혀 안 드리고 어떤 방에서 일만 하다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요. 얼마든지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말입니다. 회의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노래만 부르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왔으면 봉사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많고 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요 이미 수년 전에 주일 라디오 때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있는데 뭐 기억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막 다도 다 잊어먹으셨겠죠, 그죠?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여기에 솔로몬 성전 때 만들어진 이 다락방들이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요 제사에 대해서 의식이 흐려지면서 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사장들이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뭡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다락방들이요 뭐로 채워지게 되는가 하면요 이미 다 설교를 했어요. 공부를 다 했어요. 바로 우상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락방들 안에 말입니다. 몰래 우상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 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두고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화려하고 좋은 시설, 편리하고 다 좋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뭡니까? 잘못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대신 그것이 뭡니까? 다 주가 돼서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번 적응해 봐야 될까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안 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봉사만 하고 갈 수도 있고요. 온종일 노래만 하다가 갈 수도 있고요. 온종일 뭡니까? 사람하고 만나고만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의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 예배 안 드리고 회의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요. 얼마나 정신나간 짓인지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데 맹점이 뭔가 하면 이런 위험, 이런 좋은 것들이 본질을 뭡니까? 밀어내버리고 본질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참 염려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읽으십시다.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곳에는 일체 돌을 다담거나 도끼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다 만들어 와서 성전에서는 붙이기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일체 잠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자,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6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옛날에 궁궐 짓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탁도균 장로님도 진짜 이 전문적인 참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궁궐을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나 짓지를 못하고 이게 목수 중에서도 진짜 대목장이라고 그런 사람들, 대목수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뭡니까? 정교하게 잘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옛날에 궁궐을 짓는 궁궐의 특징이 뭡니까? 못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못을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아주 정교한 것들을 말입니다. 다 다듬고 맞추어가지고 딱딱 어떻게 합니까? 끼 맞추는 건데 여러분 그 실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을 뭡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못을 하나도 치지 아니하고 전부 뭡니까? 외부에서 다듬고 조각하고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뭐 했단 말입니까? 조립식으로 딱 맞들게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뭡니까? 망치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일체 뭡니까? 잡음이 안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도록 그렇게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방식을 썼을까? 여기 담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일종의 뭡니까? 상징이죠, 그죠? 상징입니다. 성전에는 뭡니까? 일체의 시끄러운 잡음들이 나서는 안 된다. 성전 안에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성전 안에서는 어떤 잡음도 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무슨 소리만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뭡니까? 제물을 잡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기도하고 뭡니까? 이런 소리만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걸 요즘 교회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주로 뭐가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찬양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뭡니까 본을 잘 보여줬는데 망치 소리 들리면 안 되고 못 치는 소리 들리면 안 되고 이런 소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면 어떤 걸 넣으면 상징한다고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울 때는 왜 잡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요? 왜 잡음이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이 소리가 일단 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불평하고 사람 소리 높아지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잡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일체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일종의 모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람 소리보다도 무슨 소리가 높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높아야 되고 기도 소리가 높아야 되고 뭡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반대해서 뭡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불평하는 사람 소리, 또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이런 인간적인 소리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사람 큰 소리 나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회의할 때도 보면 자기 기질적으로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는요 성령을 굉장히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요 인간적인 기질적으로 막 인간적인 소리 외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의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여러분 그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요 성령을 뭡니까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이 성전에서는 뭡니까? 사람 소리 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썼다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었기.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동식 성전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 안에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를 나무였는데 그 나무로 여러 개의 널판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원래 조각목은 아주 고약한 나무입니다. 나무의 질이 한결 같지 않고 뒤틀려 있는데 매우 단단해서 목재로서는 부적합했습니다. 이런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한 겁니다.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흠이 있어서 사용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다듬고 만드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성소 전체를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의 주요한 재료가 금입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한 내소, 즉 지성소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지성소에 사용된 금이 600달란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금을 사용하여 성전 곳곳을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많은 그릇과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금은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주 재료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6장 15절 저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향목 널파도로 성전의 안과 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의 그 하반부 뒷부분을 통해서 성막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마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한번 상기해 보자면 이 이동식 성전을 지을 때 뭔가 하면 전부 뭐였습니까?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여기 보시면요, 조각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의 일종인 겁니다.
근데 왜 아카시아로 했는지 이 설명 중에 해놨잖아요. 참 이 볼품 없고 이 목재로 쓰기는 적합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단단하기도 하고 뒤틀려 있기도 하고 괭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뭡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어땠습니까? 불이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도 사실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사실은 조각목이에요. 이 성막을 이동식 성전 성막을 지을 때 조각목을 사용해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전부 뭡니까? 금을 다 입혔잖아요,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식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뀔 때는 돌과 나무로 웅장하게 고정된 집인 성전을 지을 때는 조각목이 아니고 뭘로 지었다고요? 백향목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백향목으로.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이게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 백향목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나무인지 우리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요. 잘 몰라요. 근데 요즘도 말입니다. 궁궐 같은 이런 아주 이런 집을 지을 때는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인데 이 부산에는 말입니다. 궁궐이 가까이 없어서 볼 기회도 잘 없잖아요, 이게요. 궁궐에 서울에 가서 한번 가서 보실 일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궁궐 같은 거 지을 때 대목장들이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나무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요. 나무를. 여러분. 요즘도 방송에 보시면 그거 많이 나옵니다. 이 대목장들 요즘도 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 이렇게 이런 걸로 짓는 집 아니고 옛날식의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요, 한옥을 전문으로 짓는 사람들이 진짜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요, 나무입니다. 나무.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은요, 여러분 온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하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뭔가 하면 금강송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남쪽 지방에는 거의 없고 추위하고 이게 기온차가 많은 그런 곳인 여러분 강원도 쪽으로 주로 있고요. 그런 좋은 나무 하나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뭡니까? 레바논에서 뭡니까? 수입해 오잖아요. 이게요.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전은 뭡니까? 이동식 성전이 아니고 고정된 집을 지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백향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백향목으로 바뀐 그것도 굉장히 귀한 재료인데 거기다가 또 뭘 했다고요? 금을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온통 금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건축의 재료가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요? 백향목도 귀한데 거기다 또 뭡니까? 금까지 입혔으니까 이 재료가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귀한 것을 나타낼 때는 뭡니까? 금으로 뭡니까? 그 가치를 표시하잖아요. 왜 그 재료를 말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이 백향목을 수입을 해와서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다 금으로 다 입혔느냐? 거기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한다. 이 믿음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 이게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이 바로 최고의 곳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계시는 분에 대한 바로 뭡니까?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성전에 대한 뭡니까?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이걸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뒤에도 여러분 가면 문제가 나옵니다만 요즘도요,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의 겉모습이나 건축의 의미를 보게 된다면, 교회 여러분 뭡니까? 건축적인 의미로 따져 본다면 교회도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웅장하게 메모드급으로 화려하게 지은 교회들을 하는 보십시오. 수백억이 뭡니까? 수천억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여러분요.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뭘로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뭘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 금으로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다 입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가치 있게 인정하고 성전을 그만큼 가치 있게 받들었다, 인식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치 있을까요? 막 교회를 막 금으로 입힌다고 막 가치가 있겠습니까? 막 수천억 들었으면 말입니다. 건축을 잘한다고 여러분 가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요? 성전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요? 성전의 가치는 여러분 다른 말이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떤 여러분 뭐 성당이나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뭡니까? 뭐 스페인의 여러분 어떤 성당은요, 여러분 아직도 말입니다. 100년이 넘게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전에 여러분 성당이나 뭐 교회 가보시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거의 그냥 관광용이죠, 그죠?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솔로몬이 가졌던 믿음 말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해서 이 성전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해야 되겠느냐? 건물이겠느냐? 무슨 뭡니까? 뭐 아름다운 여러 가지 안에 뭐 이렇게 장식이겠느냐? 그것보다는 뭘까요? 우리의 뭡니까? 예배고 뭘까요? 우리의 삶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할 차례입니까? 4번. 자,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습니다. 성전 건축 주재료는 금인데 많은 금을 들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역대상 29장 3절로 5절. 이렇게 여러분 막 금으로 다 입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이 금을 누가 들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이별의 곧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 5절 또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누가 드렸을까? 이 많은 걸 금을요? 다윗이 드린 거예요. 다윗이 드린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은 그 왕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뭡니까?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것도 뭡니까? 다윗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음에 왕이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다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요. 자기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를요 드리는 중에 특히 막 금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뭐 교회 일 하는데 막 내가 그냥 주도권이 안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다른 사람 막 봉사도 못하도록 그냥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막 흔들어 버리듯이 막 그래 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뭡니까?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꼭 자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금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5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5번 같이 읽습니다. 금과 은은 너무 많아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도 남은 것들은 솔로몬 왕이 성전 곳간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된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장식해야 그 가치가 드러날까요? 적용해 봅시다. 자, 이게 오늘날 교회는 그럼 뭘로 장식해야 되겠느냐? 뭘로 장식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뭘로 장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막 장식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막 교회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 않고 선교하게, 저는 이제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고 교회의 사실은 크기도요 작은 교회 운동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역량 정도로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뭡니까? 지역교회를 확산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뭔가 하면 많이 모이게 되면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돈도 여러분 뭡니까? 돈도 많아지게 되면 뭡니까? 반드시 돈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권력도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뭐합니까? 절대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집중되고 과도하게 뭔가 많아지게 되면요 반드시 썩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모드급 교회 우리가 지금 다 떠버려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도시에 지금 대형 교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썩은 부분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게 명목적인 교인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가지게 됐으니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죠. 그냥 이름 걸쳐놓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소위 말해서 숨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죠. 이 교회는 여러분 너무 큰 교회가 여러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도 많은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권력도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여러분요. 다 안 좋은 거죠, 여러분요.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장식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뭐 수백억 수천을 들여가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교회 참 뭐가 있겠니? 이래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은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조롱합니다. 굉장히 조롱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값비싼 건축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화려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세상은요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요. 금처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 큰 규모의 예배당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주느냐?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나도 좀 교회 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배당 크기나 화려함이 이런 게 아닙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까요? 삶입니다, 여러분요. 삶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뭘로 꾸며야 되겠느냐? 뭘로 꾸며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사랑하고 나눠주고 실천하고 우리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솔로몬이 드렸던 뭡니까? 금하고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 다윗이 드렸다고 하니까 금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자.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교회는 뭡니까? 성전은 금으로 꾸미고 돈으로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웅장하게 꾸밀 것이 아니고 뭘로 꾸며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숨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뭡니까?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꾸며야 되고 건축해야 될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21세기는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도 급격하게 나타난 뭡니까? 뚜렷한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숨기고 이렇게 희생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아예 뭡니까? 마음문 자체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금 건축 재료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 짓고 꾸몄는데 오늘 우리는 뭘 건축 재료를 좀 삼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느냐?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게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의 삶이다.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다. 이겁니다. 자, 6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특이한 것은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높이가 8m 정도고 둘레는 약 5m 이상인 거대한 놋 덩어리였습니다. 보통 기둥이라고 하면 집을 바치는 기능을 말하는데 성전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그런 기능은 없이 상징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1, 2, 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1, 2, 3 1번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이 놋 기둥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놋 기둥을 만든 사람이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3절 14절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이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긴 두 기둥을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을 세우는데 여러분 사용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금방 읽었는데 13절 14절 보시면요. 일단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다고요? 두로에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이는 이제 완전 이방 지역인 겁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또 그런 납달리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과부의 아들이니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두 공사를 마쳤다.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두로의 아버지와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일종의 말하자면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혼혈이라는 겁니다. 혼혈인 겁니다. 혼혈이면서 뭡니까? 어머니는 뭡니까? 과부예요. 이게 과부. 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성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방인은 원래 성전 가까이도 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방인은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했는데 이 성전의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이 일에 말입니다. 혼혈인이 이방인이 사용되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장차
장차 진정한 성전은 누구도 차별 없이 다 용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성전 뜰 가까이 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때에도 벌써 뭡니까? 이 성전의 중요한 뭡니까? 그 건축을 하는 일에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앞으로 신약적으로 말입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용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혼혈인이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위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뭡니까? 바로 히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뭘까요? 성전은 사실은 뭡니까? 메시아 즉 뭡니까? 예표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죠, 여러분요. 이 성전 자체가 뭡니까? 벌써 진짜 성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와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또 하나 더 적용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혼혈합니다. 히람이요. 혼혈한데 뭐 어머니는 또 뭐 과부고 뭐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또 아버지는 또 뭐 이방인이고 두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의 뭡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누구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성령을 붓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해낼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혼혈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데 제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두 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교훈이 뭐냐?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야긴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일까요? 야긴 뭔 뜻인가 하면요. 야긴은 뭔 뜻인가 하면 저가 세우리라.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여러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 시편이요 150편이잖아요. 그죠?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시가 몇 편이 있어요. 몇 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뭔가 하면 시편 127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두 기둥의 이름 야긴 보아스가 이름 야긴과 보아스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래놓고 시편 127편 이래놨어요. 여러분요. 시편 127편이 뭔가 나오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이건 누구 시라고요? 솔로몬 시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버지가 다윗이 그렇게 집을 성전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말입니다. 솔로몬이 허락하시니까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집 세우는 일만 그럴까요? 뭐도 그럴까요? 왕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위도 뭡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되기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에요. 바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 왕위도 그렇고 뭐도 그럴까요?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긴 게 뭡니까? 야긴 무슨 뜻입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이 뜻이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두 기둥 중에 하나 이름이 또 뭡니까? 보아스라는 게 뭔 말입니까? 보아스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요. 모든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모든 능력이 여러분 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통일왕국을 이룬 것도 모든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이기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솔로몬이 말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도 뭡니까? 모든 능력들이 뭡니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능력을, 그러니까 이 역대 이 시편 29편 11절까지 보시면요,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니까 일을 하긴 했지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능력도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둥의 의미.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담긴 의미가 여러분 뭐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 이미 설명해 놨거든요. 이 기둥은요, 사실은 건물을 떠받치는 뭡니까?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기둥은 아니에요, 이게요. 아닌데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쓰인 이 두 기둥은 그런 기능은 없지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기둥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을 세우고 하는 힘있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두 기둥의 의미.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권력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돈으로 세울까요? 돈이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야긴과 보아스 기능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할까요? 우리는 뭘로 세우는가 하면 뭐가 야긴이 될 수 있고 뭐가 보아스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 돈, 학력, 권력 이런 게 기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뭡니까? 모든 기둥은 뭘까요? 예배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고 바로 이게 바로 기둥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시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슬로운 성전은 옛날 이동식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함과 웅장함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이동식 성전이 시작되는 개척교회와 같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짓고 입당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이상하게 말씀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많은 부수적인 것들로 성전을 장식하고 그런 장식들이 본질을 훼손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다락이나 방이나 기둥이 아닌 재물을 태우는 번제 돛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체험하려면 말씀만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은 결국 다른 군대가 와서 공격해 와서 금을 다 가져가고 나중에는 돛도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까요?